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먼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대옥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제 이어서 어제는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지,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영적 해석이 아니라 실제적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자칭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모든 자들은 다 악한 자들이고 가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가적인 설명으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굉장히 단정 짓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두 번 다시 말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어법입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에도 그런 거 있죠. 잘 들어, 내 두 번 다시 얘기 안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단호하고 단정을 딱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때와 시기, 이건 하나님의 영역, 신비한 영역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주권이기 때문에 인간이 왈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언제 오시옵소서, 이건 인간의 영역도 아니고 인간이 감히 넘어서도 안 되는 영역입니다. 신비한 영역입니다. 신비한 영역. 성경은 신비한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비한 영역을 성경 곳곳에 두셨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못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경외와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지 과학과 검증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겸손을 아시기 위해 성경 곳곳에 당신의 영역을 허락하십니다. 이 부분은 나의 주권과 영역이 넘어오지 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전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고 성경이 가라 하면 가는 거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바르게 신학이 정립되지 않거나 이단이나 혹은 사이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역을 자기 마음대로 넘나듭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카프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낙원에서 쫓겨난 이유는 바로 교만함 때문이요, 인간이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태만함 때문이다.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그 날에는 주님과 내가 거울을 본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날에는 내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 그 당시 거울은 청동기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날 주님을 마주할 때에는 우리가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신비의 영역에 속한 모든 지식과 지혜를 그때는 납득할 수 있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 요즘은 끊임없이 다양한 질문이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저는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알 수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심리학은 심리학에 관한, 과학은 과학자에게 물어보시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다. 정리합시다. 때와 시기는 신비한 영역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에 속한 영역이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청년들에게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칼빈의 제자가 어느 날 칼빈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스승,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은 창세 전에는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질문을 던진 제자에게 칼빈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같은 놈을 위해 지옥을 예비하고 계셨다. 이건 쓸데없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우리도 침묵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건 우리도 침묵. 그래서 지식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초등 지식, 중등 지식, 고등 지식, 대학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에도 순서별로, 단계별로 우리가 배우고 학습해야 하는 거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모르게 미지의 영역으로 두신 이유는 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굳이 알아도 되지, 몰라도 되는 것들, 그것을 굳이 우리가 파헤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지 과학과 검증의 대상은 아니다. 또한 이 시기와 때, 다른 말로 뭘까요? 시간이죠. 시간. 시간의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 아니니까요. 시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시기와 때를 결정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주님의 재림이 1차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다시 기도할 때 가장 궁금한 게 언젠가요? 가장 궁금한 게 뭔가요? 언제 이 기도가 응답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죠? 이건 우리는 늘 궁금합니다.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겠어요? 결국 기도의 핵심이 이거 아닌가요?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거. 그런데 때와 시기는 주님의 몫이요 주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시간의 창조주가 우리에게 응답할 시기와 때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까지도 한번 확장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넘어가서 6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8절에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예, 이런 뜻입니다. 정신 차려, 이런 얘기죠. 정신 차려. 왜 애들 깊이 자고 학교 가야 되는데 그러면 부모가 가서 자 정신 좀 차려봐 하면서 가볍게 이렇게 볼터치를 하거나 엉덩이를 팡팡팡팡 하죠.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두 눈을 똑바로 뜨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신 좀 차려봐. 술에 취한 사람에게도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집에 가야지. 정신 차려. 과감하게, 심지어 과감한 터치도 있게 됩니다. 왜요? 아니면 물이라도 뿌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과연 뭘까? 8절에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기 보시면
딱 세 단어가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인수분해하면 남는 단어가 딱 세 가지인데 믿음, 소망, 사랑인데 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인수분해하면 남는 건 사랑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점점 단어의 수가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뻔히 알죠. 이 말을 모르겠습니까? 아 그래,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 그런데 그게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되겠냐고. 잘 안 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희 아내랑 김장을 담글 때 육수를 끓이고 나면 양동이에 대고 거기다 큰 채를 빕니다. 그리고 그 채 위에다가 육수 끓인 물을 이렇게 자꾸 부어요. 그게 뭐냐면 불순물을 걸러내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오늘도 불순물을 걸러내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딱 세 가지만 남게 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불순물이겠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채에 걸러내십니다. 또 반복적으로 걸러내요. 아니 매일매일 걸러낼 수밖에 없어요. 이 걸러내는 작업이 뭘까요? 정신을 차리는 일이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 속에는 믿음, 소망, 사랑을 빙자한 탐욕, 욕심, 시기, 질투 이런 모든 이상한 열매들이 그 주위에 주렁주렁 열려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우리를 채에 걸으십니다. 첫째는 기도와 말씀. 그런데 우리 잘 아시죠? 기도와 말씀만으로 정죄되지 않는다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고난이라는 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십니다. 환난이라는 채를 우리 가운데 두셔서 거기에서 우리의 불순물을 걸러내시더라고요.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뭘까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정신 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잘 안 될 때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말씀을 통해 조명해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세 가지가 딱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같이 딸려오는 우리 영혼의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저를 보면 그래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지만 여전히 제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있더라고요. 사랑을 빙자한 가짜 사랑의 불순물. 소망이라고 하지만 내 욕망이 변질된 불순물.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채 걸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딱 세 가지만 남게 하십니다. 이것이 순전하게 빛날 때 우리의 영혼은 진짜 그때 깨어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정신을 차린다는 것, 결국 필터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9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9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그래요. 세움의 주체가 하나님인 거죠. 우리를 세우게도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죠. 그리고 믿음의 주도권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세우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동의어는 다른 말로 겸손이다. 믿음의 또 다른 형제는 겸손이다 싶습니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만큼 참 여러 가지 왜곡된 게 참 없는 것 같아요. 믿음 하면 물론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 역사의 끝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믿음의 시작과 출발, 주도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겸손하자가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노하는 자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때로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 진노와 노함의 자리에 그냥 두기도 하시는 하나님, 전적인 구원의 주도권과 역사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음의 출발점이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날마다 알아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겸손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겠죠. 또 그런 것 같아요. 또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 두 바퀴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겸손하고요. 또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때와 시기, 시간, 신비한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영역이다.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하고 건강한 지혜다. 정신을 차려라.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필터링 하신다. 채거르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남아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만 남게 하신다. 함께